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8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림자 놀이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적에 랜턴이나 백열구를 통해 만들어진 그림자를 가지고 손으로 동물을 만든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림자의 특성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얼마든지 왜곡된 형상을 만들어내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가끔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같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진짜 자신의 모습보다는 빛에 비추어져 만들어진 그 그림자 속 모습을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렇게 자신이 왜곡으로 만들어낸 신앙의 그림자를 진짜 자신의 신앙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일이지요. 형광등을 천장에 달아 방 안 전체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등불도 등경대 위에 두어 어둠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그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을 등경대 아래에 둔다거나 침대 밑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등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등불을 제대로 된 위치에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만 집안의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자의 진짜 실체까지도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취하는 행동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밝은 빛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영광스러운 환한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텐데요.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이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환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의 빛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취하는 행동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또 다른 암흑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혼자만의 암흑 속에서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간이 때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즐거울 때도 있는데요. 즐거움의 유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인 스카펫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나중에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당장의 즐거움과 유희에 빠져 정작 나의 삶과 나의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후회할 만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신종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며 모든 관계의 시간들을 단절시켜 사람들을 철저히 혼자 두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혼자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날 어떠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내 주위 사람과 가족의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그림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간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나의 연약함, 보여지는 일들만 감당하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사역은 관심에 두지 않았던 태도, 철저히 나 개인만을 생각해왔던 신앙의 자세가 혹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번 시간들을 통해 나의 삶을 재조명하셔서 내면의 어둠 속 모든 육체의 소욕들은 물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는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조명되게 되면 분명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의 민낯이, 그리고 우리의 숨겨져 있던 신앙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질 때, 그때가 오히려 성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순절 기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혹 닫혀있던 우리의 신앙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신앙이 환해지길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밝게 빛날 때 분명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에 불어닥친 어둠의 시간들이 속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시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우리의 백석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어두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잠식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열방을 밝히는 주의 빛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히 지켜가도록 하옵시고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건강히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